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매년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새해를 시작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또 계획도 세우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올해는 조금 더 특별한 게 뭐냐면 이렇게 새로운 성전에서 저희들만의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조금 더 특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코로나를 거치면서 예배 풍경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고 애찬의 시간을 좀 가졌는데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식사하는 풍경들이 많이 좀 사라진 것 같고 다시 식사를 재개한다 하더라도 또 많은 교회에서는 작은 교회들은 특히 뭐 김밥이나 이런 간단한 음식으로 또 이렇게 끼니를 때우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새해를 맞았는데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새해를 가장 중요한 게 올해는 영적인 힘을 얻는 영적인 힘으로 시작하는 그리고 한 해 동안 계속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그런 한 해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건강의 힘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을 때마다 우리의 육신도 살아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마음과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생각이 마음이 내가 불안하다 하면은 몸도 같이 그에게 반응이 따라오게 됐어요. 뭔가 나도 모르게 몸이 자꾸 경직되어지고 긴장되어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먼저 영적인 힘을 얻을 때에 육신의 힘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몸과 영혼이 따로가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육신이 따로가 아니에요. 마음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몸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 경제의 힘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건강의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또 경제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를 통해서나 무슨 기사를 보면 올해는 2023년 올해는 작년보다 더 힘들 것이다. 이런 이제 비관적인 그런 기사들이 이제 대부분이에요. 올해는 이제 경기가 더 어려워질 거다. 지금 이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얻어야 되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지 하나님이 그 속에서 건강도 주시고 또 경제의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이 광야를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를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새해를 살고 또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진짜 뭐가 필요하냐? 진짜 뭐가 필요하냐?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장 필요해요. 딴 것보다도.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 뭘 갖고 있냐면 이 육신의 눈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되었던 그 체질 있잖아요. 늘 무기력하고 또 늘 먹는 것. 여기에만 늘 관심 있는 거예요. 늘 먹는 것. 물이 쓰다, 물이 없다, 왜 만나만 있냐, 고기도 먹게 달라. 나중에는 뭐죠? 부추, 마늘도 먹었었는데 여기는 부추, 마늘도 없고 참외도 먹었는데 이렇게 계속 마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우리가 그 물을 먹으면서 아무것도 안 먹고 식사를 안 하고 물만 먹어서는 우리가 생명을 오래 연명할 수 있는데 물도 안 먹으면은
금방 죽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물인데 그래서 물 달라 그러고 그럼 물을 먹고 나니까 이제 또 배고파. 그러니까 이제 먹을 거 달라 그러고 그래서 만나주니까 이제 또 배가 부르니까 이제 또 새로운 것도 먹고 싶은 거죠. 또 고기 먹고 싶고 사람들 똑같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구가 얼마나 사람들과 똑같은지 처음에 물 달라 그랬다가 먹을 거 달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고기 달라 그랬다가 고기 먹고 나니까 이제는 또 뭐죠? 후식, 과일, 뭐 부추 뭐 이런 거 이런 거 달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똑같은지.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출애굽했어도 그 체질이 바뀌지 않는 거야. 늘 그 애굽에 노예되었던 그 체질, 늘 의식주 여기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유인이 되었어도 출애굽해가지고 완전히 자유인이 됐잖아요. 그 자유를 얻었잖아요. 자유를 얻었어도 그 생각은 아직까지 노예야. 생각이 뭐야? 아직까지 노예처럼 묶여 있는 거예요. 생각이 묶여 있으니까 몸은 자유로운지만 생각은 자유롭지가 않아. 생각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이 자유로워야 돼요. 생각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생각에 묶여 있으면 어떻게 해? 응용력이 떨어져. 생각에 묶여 있으면 사람이 뭔가 자꾸 응용할 수도 없고 자유롭게 자기 꿈을 펼쳐나가기 힘든 거죠. 그래서 생각이 묶여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생각도 자유로워야 돼요. 보고만 해서 다 생각 자유롭고 뭐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돌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지. 늘 막 육신, 과거, 그 노예 이 체질 속에 늘 계속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늘 모세를 원망합니다.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왜 우리를 갖다가 그냥 그 애굽에 죽게 놔두지 왜 여기 끌고 와서 여기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맨날 원망하죠. 거기다가 뭐 먹을 거 없다, 뭐가 어졌다, 뭐 이게 형편이 왜 이러냐 하면서 왜 늘 불평합니다. 늘 불평해요. 그러니까 늘 불평하니까 이 끝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뭐예요? 하나님 주권에 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에 늘 도전.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늘 원망, 늘 불평, 하나님 절대 주권에 늘 자꾸 계속 도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나중에는 이제 고라와 하나님의 가장 축복받은 그 지파인 레위 지파의 그 고라가 당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대적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막 모세에 대적하고 막 하나님이 너만 함께 하시냐?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니만 뭐 네가 뭐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냐? 네가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냐? 왜 레위는 왜 저기 뭐야? 아론만 왜 제사장 해먹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늘 원망, 늘 불평.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원망과 불평이 버려지는 2023년이 되길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 자꾸 버려야 돼요. 늘 원망. 우리 이스라엘 보면서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인데 그거를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늘 적용을 해야 돼요. 아, 이스라엘 모습, 아, 내가 원망하구나. 아, 내가 불평하는 이스라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내가 늘 불평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주권을 내가 늘 인정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권 인정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주권인데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만나지고 여기 온 것도 하나님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 주권 인정하면 뭐예요? 불평할 게 없어. 하나님이 하신 건데 뭘 불평을 해.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권을 인정하면 돼요. 주권 인정하면 원망할 것도 불평할 것도 없어. 내가 원망 불평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꾸. 하나님 주권이 인정 안 되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네가 잘못했노. 네가 잘못했노. 이렇게 자꾸 원망할 수밖에 없어. 모세 네가 잘못했다. 네가 틀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원망 불평 다 버리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엔 무관심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여기는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안 맞는 거예요. 내 생각만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가나안 땅. 왜 가나안 땅 가게 하십니까? 왜 가나안 땅을 자꾸 하라 그래요? 그리스도 오실 것을 준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오실 걸 준비하라는 거죠. 앞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너희가 가서 그리스도 오실 걸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통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는 뭐죠? 오실 그리스도, 초림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우리는 재림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오실 것, 초림의 그리스도 오실 것을 딱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죠? 세계 복음화를 통해서 다시 오실 재림의 그리스도를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당연히 뭐예요? 가나안 땅 가라는 건 뭐예요? 이방인 복음화죠. 이방인 복음화. 가나안 땅 가서 이방인을 복음하라. 그래서 이방인 복음화에서 그리스도 오실 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지금? 오신 그리스도가 초림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복음화, 이방인 복음화, 열방 복음화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준비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왜 가나안 땅에 가라 했다고요?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해라. 왜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해야 됩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된 이후에 내가 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게 이방인 복음화. 7족속 31왕이 있잖아요. 이방인들. 7족속 31명이 되는 왕이나 있었는데 그들을 복음화하고 그러면서 다시 이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세계 복음화해야 되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오실 1000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했다니까요. 1000년 전부터. 1000년도 넘죠. 1000년 넘게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했다니까, 이렇게 가서.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계속 준비하는 겁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분과 정체성을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레위 지파를 지명했어요. 레위 지파를 선택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모세는 지도자로, 또 레위는 제사장으로, 이렇게 둘 다 레위 지파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딱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레위 지파로 부르셨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지명해서 부르셨다니까요. 선택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반역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인정을 못하는 거죠. 자꾸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주권을 자꾸 놓치는 거죠.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네가 한 거지. 네가 출애굽시켰잖아. 마치 모세의 개인적인 어떤 그 능력, 개인적인 어떤 지도력, 개인적인 카리스마 가지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잖아. 그래서 우리를 갖다 이 땅에 죽게 만들잖아.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이 아론을, 하나님이 아론, 응? 아론이죠.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자꾸 네가 아론 네가 제사장 해먹으려고 그러고 모세 네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이 아론을, 하나님이 이 성전을,
자, 하나님이 12지파의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12지파의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 했어요. 그래 12개를 다 모아놨습니다. 12개를 갖다가 언약궤 앞에 딱 모아놨는데 거기서 아론의 지팡이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었다 그랬습니다. 자, 꽃이 피고 거기에서 열매까지 맺었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갖다가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 이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무슨 우리가 능력이 출중해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 왜 살인자이면서 도망자이면서 노인, 모세를 왜 하필이면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주권이에요. 뭐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증거교회에다가 자, 다시 넣었죠. 증거교회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뭐가 세 가지가 이제 딱 전체가 다 들어가죠. 뭐가 들어갔으면 제일 먼저 들어간 게 이 증거판, 십계명 증거판, 말씀판이 딱 들어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만나 담은 항아리 2개가 들어가시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까지 열매가 난 지팡이까지 이 3가지가 증거궤 안에 싹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선택하고 그리고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소유다 그랬습니다. 똑같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에는 너는 내 것이다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는 그의 소유다 그랬습니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의 소유. 내 것, 그의 소유. 그러면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재앙으로 자꾸 덮여갑니다. 자꾸 저주가 자꾸 몰려와요. 그래서 재앙 저주 해결할 제사장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를 살려낼 어떻게 해요? 영적인 제사장으로. 영적 제사장으로. 또 뭐요? 저와 여러분 갖다가 빛의 사자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 빛을 전달하는 빛의 사자.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사자. 저와 여러분이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사자로 부르셨어요. 어둠을 쫙 태국권으로 쫙 어둠을 물러갈지어다. 빛의 사자로 여러분을 빛의 사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어도 노예에서 해방됐어도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생각이 노예라. 출애굽했으면서도 생각이 노예야. 생각이 노예니까 늘 어디로 들어가요? 과거로 자꾸 돌아가. 과거로 돌아가서 그 노예에 살던 그 생각 속에 계속 빠져 돌아가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 때문에 네가 잘못했잖아. 이거 왜 이래?
뭐가 없어, 뭐가 없어. 아, 이 뭐가 불편해. 아, 이건 왜 이래. 늘 원망, 불평, 늘 원망, 불평. 우리가 정말 원망, 불평, 하나님 주권 인정하면 됩니다. 원망, 불평이 버려지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2023년 새롭게 시작하는데 진짜 원망, 불평 버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맨날 육신의 눈.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걸어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불평, 원망 다 버려가면서 그러면서 뭐요? 내 신분과 정체성이 뭐냐? 이걸 늘 확인해 가면서 어려움 올 때마다 내 신분이 뭐냐? 어둠을 물리칠 빛의 사자다. 나는 영적인 제사장이다. 요걸 딱 내가 신분이 뭐냐? 영적인 제사장이다. 빛의 사자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사자다. 그리고 나는 이 광야를 가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고 승리하겠다. 자, 보세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팡이를 어디다 두라고 했냐? 그게 중요합니다. 어디다 두라고 했어요? 4절 보세요. 4절 보면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교회 앞에 두라 그랬습니다. 증거교회. 어디 두라고요? 증거교회 앞에 두라 그랬습니다. 증거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앞에 두라는 거죠. 말씀 앞에. 말씀 앞에. 말씀 앞에 두라는 겁니다. 근데 또 7절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증거기 앞에 두라 그랬는데 여호와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증거기 앞에 두라, 말씀 앞에 두라, 여호와 앞에 두었다. 말씀 앞에 두는 걸 갖다가 여호와 앞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분은 지금 승천하셨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이분이 우리에게 보이는 걸로 다시 증거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 말씀이 곧 보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 그래서 예배도 중요한 거죠.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평일날 다시 또 성경도 읽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뭐냐?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 앞에 지팡이를 두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다 그랬어요. 열매가.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증거기 앞에 두었더니 이렇게 죽어버린 지팡이가 살아났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지팡이에서 그렇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려면은 나무가 땅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리고 계속 비도 맞고 또 때로는 비가 오랫동안 안 오면 물도 주고 인위적으로 그리고 햇빛도 계속 세게 하고 그래서 이게 한 계절이 지나가고 두 계절이 지나가고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이게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하룻밤 사이에 전날 언약궤 앞에 두었더니 다음날 열매가 맺혔다 그랬어요. 말씀 앞에 두었더니 말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뭐냐? 말씀의 능력이다.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뭐죠? 말씀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힘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뭐가 이 마른 뼈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대언하니까 마른 뼈가 살아났어요. 말씀을 대언하니까. 말씀의 능력이죠.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죽어버린 마른 뼈가 살아났어요. 죽어버린. 자, 그렇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어버린 지팡이와 같은 또 이 말라 비틀어진 완전히 마른 뼈와 같은 이걸 나를 말씀으로 살려라는 겁니다. 죽은 지팡이와 같은 지금 말라 비틀어버린 그 마른 뼈와 같은 나를 말씀으로 살려라. 죽은 지팡이가 말씀과 함께 있었더니 거기서 지팡이가 살아나서 열매가 맺혔고 마른 뼈에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마른 뼈와 같은 나를 살려라. 죽은 지팡이와 같은 그런 영적 상태의 나를 살려라. 그리고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죽은 지팡이와 같은 그런 현장을 살리고 그런 세상을 살리고 그런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죠. 내가 먼저 말씀으로 하나님 저 죽어버린 마른 뼈와 같은 저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 죽어버린 저 지팡이와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은 뭐요? 시작은 뭐요?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먼저 살아나서 올해 이 현장 살리는 그런 중요한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묵상 운동. 이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묵상 운동.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려고 하니까 이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결론은. 당연하게 쭉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3단체는 계속 명상운동합니다. 명상운동. 우리는 명상운동을 이길 묵상운동이죠. 묵상운동.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나에게 또 현장에 적용하는 거죠. 적용하는 거죠.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 보면서 어떻게 그 말씀 묵상 나에게 적용하죠. 그렇구나. 내가 늘 원망하고 있구나. 내가 늘 불평하고 있구나. 이렇게 죽은 지팡이와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그런데 이 죽은 지팡이가 말씀 앞에 놨더니 살아났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나도 말씀 앞에 있을 때 살아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말씀 앞에 늘 있길 바랍니다. 늘 말씀 앞에. 자, 그러면서 기도로 힘을 얻어라. 기도로 계속 힘을 얻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일 다 기니까 쓰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육신적으로는 예민해진다. 아시겠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대신에 육신은 예민해져요. 그런데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반대로 육신은 둔감해져요. 자꾸 이렇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은 예민해진다. 그러나 기도하면 영적으로 민감해지면서 육신은 둔감해진다. 이렇게 기도의 힘을 얻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자꾸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라. 과거에서 빠져나와라. 지금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서 빠져나왔는데 과거 뭐예요? 노예잖아요. 과거 노예에서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어. 뭐냐? 몸은 빠져나왔는데 생각은 아직 과거에 있는 거예요. 몸은 지금 광야를 가고 있는데 생각은 아직 애굽에 있다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럴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이미 하나님 자녀되고 계속 훈련하고 복음 속에 계속 있으면서도 생각은 아직 과거에 있어. 구원받지 못한 과거 속에. 우리가 그럴지도 몰라요. 과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과거에서. 보세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새끼들 내가 이제 복수의 시간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과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뭘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장사 치를 때 요셉이 뭐라 했냐면 내가 형들의 후대들을 살리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후대들을 살리고 지키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대단하죠. 절대 과거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새로운 2023년에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에 주신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새롭게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축복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